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기와 전략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또 좋은 전략이 있을지라도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군사력을 100%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적의 수장과 1대1로 싸움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싸움을 이기게 되면 군대의 사기가 높아져서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만 만약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사기가 떨어져서 질 확률이 높아지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싸움을 가장 잘하는 장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장수인 골리앗이 나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장수가 아닌 한 소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자 그리고 안보를 살피기 위해 엘라 골짜기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았더니 믿지 못할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라 골짜기를 중앙에 두고 블레셋 군대는 장수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와 하는 한호성과 함께 사기가 올라가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의 모습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거나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지요. 그럼 다윗도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당당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 그리고 혈기가 왕성했을 때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 같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래서 불의를 보면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본 다윗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싸움에 나가도록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 혈기가 끓어오르고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쟁터였고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을 만큼 골리앗은 너무나 위협적인 장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인 다윗은 자기 자신만 믿고 그 싸움에 나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는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곰과 사자도 싸울 만큼
그리고 이길 만큼 훈련이 되어 있고 골리앗과 싸우기에도 적합한 공격력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물매 실력은 대단했겠지요. 이러한 다윗의 공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은 고대 군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군대에는 세 종류의 군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기병으로 말과 전차를 탄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보병으로 갑옷과 칼을, 방패와 칼을 갖고 있는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발사병으로, 오늘날로 치면 포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궁수와 투석병이 속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투석병은 긴 밧줄을 양쪽 끝에 맨 가죽 물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매 안에 돌이나 납구슬들을 가지고 이를 휘둘러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물매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숙련된 병사가 물매를 던지면 가까이에 있는 목표를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아무리 잘 훈련된 다윗이라 할지라도 물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완전 무장을 한 훈련된 장군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약점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골리앗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나 말이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단 비대증은 성장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는데요. 이는 골리앗이 엄청난 몸짓을 가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단 비대증의 흔한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시력의 문제인데 종종 시야가 좁아지거나 또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는 43절과 44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본문을 영어로 보면 막대기를 복수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인역에는 골리앗이 막대기와 돌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복수로 나타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골리앗의 눈에 이 다윗의 지팡이가 여러 개로 보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가 흐릿하게 보이고 몸이 무거웠던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이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상대를 분석하고 골리앗의 약점을 발견해서 그에 맞는 기술들을 연마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었다든지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또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나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곳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당당함을 넘어서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맹수들과 싸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다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겠지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45절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4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사람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내 앞에 큰 장벽이 있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은 항상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 역시 본문을 보시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는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에게 화를 내면서 양은 어디에 내팽개치고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비판을 하면서 혼을 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인데요. 사울은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몸에 맞지도 않은 갑옷과 투구를 주면서 너 같은 소년은 싸울 수 없다. 너가 나가봤자 진다고 무시해 버리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말은 다윗을 위협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말과 반응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저는 싸우기로 나가기도 전에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며,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린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 때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대 기초적인 두려움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이 되었을 때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두려움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버려지는 두려움은 인간의 내적인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자존심의 상처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기 때부터의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인간은 평생 이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영향을 받게 될 경우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시도조차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세 가지 공격을 한꺼번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뜻을 의미하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것인데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되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산간 지역이나 인적이 뜸한 길은 밤에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시골에 순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엔 보통 밤에 철로 역전이라는 것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불도 주지 않고 지도 하나만 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불빛 하나만 보고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길도 보이지도 않고 가다 보면 갑자기 무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 두려움이 두세 배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내려올 때는 랜턴을 비추면서 내려왔더니 빛을 통해서 어찌나 길이 잘 보이는지 그 모성 길을 너무나 쉽게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발에 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19편의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내가 가는 길을 빛이 비추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길일지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나의 삶에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두워 보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어두운 길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은 한마음을 품는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인데요, 내 안에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육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영적인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마음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육적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사울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육심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지요. 하지만 다윗은 한 마음을 품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동안에도 몇 번이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는 시편 62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심과 함께 두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는 힘과 안전성이 있었고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마음을 품는, 그래서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커다란 거인이라는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내 자신을 믿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거나 해결책을 찾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으로 새기셔서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한 마음을 품는, 그래서 세상의 약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강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진정한 강자로서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